그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그 이전까지 아주 큰 대공사를 했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래서 성전이 한 7년 걸렸고, 그리고 왕궁이 총 13년 정도가 이제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히람 왕, 그 두로 왕 히람 왕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두로 왕, 그 레바논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히람 왕이 그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제공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이 두 나라가 함께 왕과 왕이 서로 교류하며 그리고 교육하고 살아왔는데요. 이제 15절부터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왕궁,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그 도시들을 건설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역군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국고성, 병거성, 마병들의 성, 예루살렘, 레바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1절에 보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7 그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다 멸하지 못했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역군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2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군사, 신하, 고관, 대장, 병거,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위급 어떤 공무원 같은 일들을 했다면, 그 역군, 그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그 가나안 7 족속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자기 왕궁과 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요새라는 뜻입니다. 두꺼운 성벽으로 구성된 성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한 성을 또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15절의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원래 그때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건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지어진 그 시간이 50년 정도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그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 도시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군사
기지이며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15절 후반에 보시게 되면요. 이 무깃도는 사마리아의 위쪽 지역에 있는 평야를 의미하는데 곡창지대입니다. 이곳을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를 세웠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전투가 크게 일어날 곳을 말하는데 이 아마겟돈이 이 무깃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그 언덕이라는 의미로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곳에서 정말 많은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이곳에 요새를 세운 것입니다. 그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리고 또 이름이 또 등장하죠. 게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게셀은 16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이 땅을 정복해서 자기 딸에게 주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솔로몬 왕에게 애굽 왕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그 땅을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셀을 또 세웠던 이야기. 17절에 보시게 되면 벳호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하고 18절에 보면 바알랏 다드몰이라는 도시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들의 성, 여기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마을을 의미합니다. 도시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성들, 도시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에, 이 솔로몬 세대에 이렇게 많은 성들을, 도시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정말 수많은 성을 건축을 했는데요. 이 많은 성을 건축을 했다라고 한 뜻은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자금이 넘쳤다라고 하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2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솔로몬 왕이 가지고 왔다. 이게 그 톤으로 말하면은 420달란트라가 한 달란트가 보통 한 3, 40kg 정도 되니까요. 3, 40kg 정도 되는 것이 420달란트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까?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게 되면 14절에 보면은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 40kg이라고 하면 이 120달란트로도 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조공들을 바치고 그리고 물질을 바치고 하면서 그만큼 그 솔로몬의 나라가 왕성하고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사를 세웠다는 뜻이고요. 방어할 수 있는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군사 기지들을 곳곳에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병마를 그 병거를 많이 갖추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동부대이면서도 전차부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병마 부대를 많이 만들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왜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제 조건이 또 달립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뭐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율법책을 항상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절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길 것이다. 자,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병마가 부족하면 그 군사적으로 좀 힘들겠죠. 전쟁에 나가면 힘들 겁니다. 이게 전차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병거가 부족하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나중에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려가가지고 군사들을 요청을 합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조건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미래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 갈지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아내에게 뺏기지 말고 너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율법서를 내 주위에 두어서 항상 그것을 읽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 도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 군사시설을 세우는 것인데요. 이 성을 견고하게 짓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아니 도시를 강성하게 국가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군사시설을 강하게 하고 군대를 크게 일으킨다는 뜻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시설과 군대에 너를 의지시키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9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0장에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가 등장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9장에서는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고 군사시설을, 요충지를 다 요새를 만들고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 역군들도 있고 못할 것이 없죠. 그런데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게 등장을 하고요.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그 소제목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떠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 9장과 10장, 그러니까 9장,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의 내용은 그 솔로몬이 강성해졌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정말 많이 주셨구나,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드디어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 교만의 냄새가 스물스물 흘러나오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도시를 건설하고 군사시설, 요충지를,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일 수도 없고요.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교만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성하지 말아야 될까요? 군대를 많이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죠. 왕이 해야 될 것은 나라를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가 있어야죠.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해야죠. 그러나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요새, 성, 군대만 강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다 잘 되고 있으면 뭐합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아주 그냥 남들 부러워할 것이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주변에 하고 있는 일들 모두 사업들 다 잘 되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 보시게 되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 율법서를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교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를 많이 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군사를 많이 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복 주신 게 아니고요, 교만의 마음이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9장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거의 100%입니다.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노력한 열매들이 기대 이상이고 나 스스로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다 지지하시는 것 같고,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남과 비교해서 부러울 것 없고 이러면 주님께서 나를 지지하고 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뭔가 우월하는 느낌,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뭔가 든든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100%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시작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장 10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솔로몬이 복받았다, 지혜롭다, 가진 걸 다 가졌구나,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결론은 11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10절부터 읽을 때, 9장 10절부터 읽을 때 도시가 세워지고 군사시설이 막 많아지고 군대가 강성해지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금덩이를 막 갖다 바치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위험해지고 있구나. 솔로몬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복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 받으셔야죠. 복 받아서 빨리 나눠주셔야죠. 그러나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항상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기독교 단체는 그 교회는 아니에요. 선교 단체예요. 그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주중에 한번 선교 단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냥 꽉꽉 찹니다. 그 순간 그 선교단체를 지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선포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언제까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때쯤 되면 다시 홈페이지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 예배를 쉬었던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이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우리 스스로를 이 선교단체 예배팀이라든지 이 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싹 틀 수 있고 걷잡을 수 없게 부흥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한순간 그 예배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목사님께서는 지혜롭게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배팀들과 그 선교단체들이 그 모든 의견들을 이미 다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단체가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으로 갈라진 한 팀은 결국에는 사그라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지고 뭔가 커진다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건 100%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결국에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여러분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복받았다가 아니라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위태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 되고 있을 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겸손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